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구독자분들 가정의 평안과 번영이 깃드시길 소망합니다. 재물과 돈이 쏟아지고 건강이 함께하는 갑진년 새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설날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나 떡국을 먹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조상들께 제사도 드리면서 복을 달라고 기원하실 텐데요. 오늘은 설 전날인 만큼 설날에 꼭 해야 하는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하시어 반드시 지키시고 큰 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해에 엄청난 복을 받으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설날에 꼭 지켜야 할 떡국 관련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날에 떡국을 드시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떡국을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복과 운을 맞이하는 데에 있어 큰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이것을 지켜야 올해를 별탈 없이 보낼 수 있는데요. 건강운과 번영이 밀려 들어오는 떡국 드실 때 지켜야 할 것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날 첫 떡국은 남김없이 다 드셔야 합니다. 평소에는 반찬을 남길 수 있어도 첫 떡국만큼은 반드시 남기지 않고 드셔야 합니다. 흔히 떡국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로만 알고 계시지만 새해의 떡국은 맑고 깨끗한 흰 떡과 국물을 먹으며 작년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쌀을 돈, 즉 금전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쌀로 만든 떡은 특히 금전운을 상징하며 만약 떡국을 남긴다면 2024년에 밀려 들어올 금전운을 놓치게 될 수 있으니 남김없이 다 드시면 피리번영이 들어올 것입니다. 많이 드시지 않아도 되니 적당한 양을 덜어 드세요. 그리고 떡국을 점심 혹은 저녁에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급적 새해를 여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끼니를 거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첫 하루만큼은 꼭 아침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첫 해가 뜨는 이때가 한 해 중 기운이 가장 강한 때이며 이 기운을 가장 잘 받는 때는 바로 아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운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려 바닷가, 산으로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것이지요. 이런 아침에 떡국을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한 해 동안 금전과 건강운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집 밖에 5분만이라도 산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만 있으면 새해의 기운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바깥의 기운과 햇빛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작년에 안 좋았던 기운과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고 집에 들어오신다면 더욱 활기찬 새해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설날에는 기존 반찬을 꺼내 먹지 마세요. 첫 끼니를 드실 때는 절대로 냉장고에서 기존에 먹고 남겼던 반찬들을 꺼내서 먹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새 음식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것들은 다 잊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 음식을 드셔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새해의 기운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지난날에 안 좋았던 것들과 결별을 할 수 있습니다. 새해의 새 운을 트여가는 데 있어 작년의 것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가 되어 첫 식사를 하는데 작년에 먹었던 음식을 식탁에 올려두고 먹는다면 한 해에 좋은 기운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 반드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반찬들은 아깝더라도 반드시 폐기하시고 새 반찬과 새 음식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깔끔한 떡국을 한 그릇 드신다거나 나물 등을 새로 버무려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딱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것이니 필히 지키시고 새해 대운의 기운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설날 새해 첫날만큼은 절대 가족, 친지들과 다투지 마세요. 첫날부터 다툼이 있으면 안 좋은 기운이 1년 내내 미치게 됩니다. 새해 첫날은 특히 기운이 강한 해인데 그날부터 가족, 친지들과 다툰다면 그 찜찜한 기분과 기운이 1년 내내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남은 1년 동안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서로 기분이 상할 일이 있어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넘어가신다면 새해에 만사형통하실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언성을 높이고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신다면 분명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날은 가족들과 웃으며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담긴 덕담을 해주세요. 이때 서로 주고받은 복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닌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커져서 더 큰 복, 즉 대운으로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첫날을 따뜻한 떡국으로 온 가족과 함께 시작하시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고 긍정적 대화를 나누신다면 운이 아주 잘 풀리실 겁니다. 네 번째, 설날 다음 첫 주는 여유를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요새 우리 주변을 보면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유가 없는 삶은 우리에게 운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빈틈이 있어야 좋은 기운이 내게 올 수 있는데 작은 틈도 없이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겐 당장엔 금전적 보상이 있을 순 있지만 긴 인생을 놓고 본다면 안 좋은 운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설날 다음 첫 주만이라도 여유를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일에 치여 살아가지 마시고 여유 있는 일정을 만들어 하루를 살아가세요. 또한 당장 여유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어도 잠깐의 쉬는 시간 동안만 핸드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비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근심과 걱정이 어느새 날아가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내게 운이 들어올 타이밍입니다. 내게 여유가 없다면 운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지만 바쁜 와중에도 내가 조금만 신경 써 사념으로부터 머리를 비운다면 운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한 해가 잘 풀릴 것입니다. 딱 첫 주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 아니니 필히 실천하시고 운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를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신다면 새해 갑진년 대운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새해 첫 떡국은 남김없이 다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새해에는 기존 반찬을 꺼내 먹지 마세요. 세 번째, 설날 이후 첫 주만큼은 절대 가족, 친지들과 다투지 마세요. 네 번째, 새해 첫 주는 여유를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는 어렵지 않은 일들이니 꼭 실천하시고 새해를 번영의 기운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특히 고생 많으셨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훌을 털어버리시고 2024년에는 반드시 좋은 날들이 올 것이라 믿고 무엇이든 잘 풀린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절대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설날에 제사 지낼 때 어떤 음식 올리시는지요? 지금 알려드리는 이 음식들은 절대 제사상에 올리지 마세요. 또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사상 차리기 귀찮다고 말도 안 되는 음식들을 제사상에 올리곤 하는데 이는 조상님들이 경로하고 복을 절대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음식은 제사상에 어울리지도 않고 조상님들을 경로하게 만들고 조상복이 여러분 곁에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음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난 후에는 올해 설 제사상부터는 절대 이 음식을 올리지 마세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 고춧가루, 막걸리, 오징어, 꽁치, 멸치, 마늘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야 조상복을 듬뿍 내려주시고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명절 제사는 반드시 이렇게 준비하세요. 첫 번째로,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을 차리세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제사를 아무리 지내도 복은커녕 안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명절에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가족들과 그로 인해 심기불편한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을 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불편하고 안 좋은 마음이 조상님께 전해져 복은커녕 불행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항상 정성을 다하여 차례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복 중 제일 으뜸 간다는 조상복을 얻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천운과 만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나쁜 음식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멸치, 꽁치 등 뒤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을 제사상에 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치자가 들어가는 음식은 그 가치가 없다고 여겨져 제사상에 올리게 되면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가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며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구마와 같은 덩쿨이 있는 음식도 절대 차례상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덩쿨이 있는 음식은 후손들의 삶이 덩쿨처럼 얽히고 꼬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아무리 복을 내려줘도
잘못 올린 음식 때문에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어 같은 비늘이 없는 생선도 절대 차례상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생선은 간사한 어종이라고 해서 절대 차례상에 올리면 안 되는 큰일 나는 음식입니다. 고춧가루, 마늘 같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조상들이 우리 근처로 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음식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면 조상들이 복을 주려고 해도 우리 곁에 오지 못하셔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실 때 고춧가루와 마늘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이제서야 알게 된 분들은 제사상을 차리실 때 절대로 마늘 같은 음식을 사용하지 마세요. 조상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못 주십니다. 세 번째, 제사상에 막걸리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찌꺼기가 가득하고 탁한 음식입니다. 막걸리는 찌꺼기가 깔려 있고 색도 탁한 술이죠. 막걸리가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통주고 싸고 맛이 좋다고 해서 차례상에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부터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마치 조상님이 우리에게 조상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탁하고 찌꺼기가 가득 생기게 되어 좋은 복이 아닌 희석되고 탁한 복으로 변형되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상에는 막걸리가 아닌 맑은 청주를 사용하셔야 조상복이 그대로 내려와 여러분 가정에 귀한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막걸리는 제사와 절대 맞지 않는 일상에서만 취해야 하는 술입니다. 네 번째, 오징어를 절대 단독으로 차례상에 올리지 마세요. 문어나 포가 있을 때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로부터 문어는 모성애와 희생을 의미하는 아주 귀한 음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징어는 아주 흔한 별 의미가 없는 음식이었죠. 또한 오징어는 동족끼리 잡아먹기도 해서 아주 난폭한 어종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절대 차례상에 올리지 말라고 했었죠. 오징어를 단독으로 차례상에 올리게 되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복이 달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른 오징어를 차례상에 올리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친척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징어는 반드시 문어, 명태포와 함께 올리셔야 별탈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상님들이 생전에 잘 드셨던, 좋아하셨던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세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이라 해서 그 음식들을 제사상에 올리시는데요. 이는 아주 좋은 행위입니다. 조상님들이 아주 기뻐하시며 천만복 만만복을 내려주시는데요. 하지만 조상님들이 못 드셨던 음식들이나 예전에는 없었던 음식을 올린다면 크게 노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피자와 치킨 등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를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조상님들이 노하시며 여러분에게 절대 복을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차례상을 차리실 때는 준비하기 편한 음식과 내가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조상님들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올리셔야 조상님 덕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설 제사상부터는 이런 점들 꼭 명심하시고 차례상을 차리신다면 분명 조상님들이 아주 기뻐하시어 여러분들께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고 대대손손 조상님들의 보살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구정부터 일주일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이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올 한 해 동안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새해에는 물건을 버리지 마세요. 음식과 기타 쓰레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물건이란 의복, 시계, 가구 등을 이야기합니다. 새해에 이런 것을 버리는 행위는 복을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새해에는 복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버리면서 복이 떠나가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정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반드시 새로 만든 음식을 드세요. 예전에 만드셨던 음식과 반찬이 아까워 그대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새해의 새 기운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깝더라도 다 폐기하시고 9일날이 되면 새로 음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복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재물과 번영의 복이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창문 청소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창문 청소는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구정 첫날까지는 창문 청소 꼭 하셔야 합니다. 창문은 여러분 가정에 복과 대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올해는 특히 창문으로 복이 쏟아지니 꼭 명심하세요.
네 번째, 가족과 다투지 마세요. 한 해의 복을 좌우하는 구정에 가족, 친구와 다투게 된다면 복을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이때 다툼의 기운이 생기고 부정의 기운이 여러분 곁에 머무는 순간 그 기운은 1년 내내 떠나가지 않습니다. 될 일도 안 되게 만들고 복이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다섯째, 절대 아프시면 안 됩니다. 만약 구정의 병을 얻게 되면 올 한 해 내내 아프실 겁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구정, 즉 새해 첫날부터 아프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생한 기운이 가득해야 하는 구정에 아프고 골골대면 기운이 다 달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날이 풀렸다고 해서 얇게 입고 다니지 마시고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따뜻한 차로 몸의 체온을 유지하세요. 감기에 걸렸다간 복이 다 날아갑니다. 여섯째, 돈 낭비하지 마세요. 올해는 재물운이 아주 좋은 해입니다. 따라서 돈을 함부로 쓴다면 들어올 돈도 안 들어오고 돈이 모이지도 않죠. 구정부터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꼭 돈 관리 잘 하시어 재물운이 떠나가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만약 이때 돈 관리를 잘 하신다면 올 한 해 내내 재물과 돈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만약 꼭 사야 하는 비싼 물건이 있다면 되도록 구정에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사도록 하세요. 만약 올해 이루시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댓글로 작성하고 선포하는 행동은 세상에 내 기운을 알리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세상이 내 소원과 기운을 받으면 그만큼 내 소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내 좋은 기운이 남들에게도 전달되어 그게 다시 내게 갑절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복을 주고받으니 선한 영향이 작용해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해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댓글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